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신명기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신명기까지 하면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신명기가 그러면 어떤 책이냐? 히브리어로는 두 번째 법 또는 말씀의 재확인이라는 뜻을 가진 책이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이 책은 모세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그런 율법도 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정리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 또 그 지겨 법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들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자, 하지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그러면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왜 두 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었죠?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지금은 어느 시기냐? 바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완전 걱정됐을 거예요. 예? 아니 왜냐? 자기가 있었어도 말도 안 듣고 불만 불평에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으면 오죽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막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가 왜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고 모세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며 말해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바로 그 명령을 다 알린 내용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서론에서 그냥 딱 선언하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9절부터가 그 선언의 실제 설교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으로 신신당부하는 차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가르치고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은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40년째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40년 동안 11일이면 들어갈 이 땅을 왜 이 땅에서 이렇게 40년째 헤매고 있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세일산과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여정이 불과 진짜 11일이면 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40년 가까이 헤맸잖아요. 그 이유로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38년 전을 이제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시죠,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었잖아요. 자, 그리고 모세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막 자기의 간증처럼 막 얘기를 하죠. 막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과 막 구름기둥, 불구둥으로 여기서 우리를 지켜 막 모든 얘기를 다 했잖아요. 다 그 말을 듣고 이드로도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드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에서 막 재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보고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어찌 이 많은 일들을 자네 혼자 하느냐 하면서 막 지혜를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막 세웠던 거.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억울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할 때 이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도록 했었잖아요. 자,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써있죠. 자, 이 얘기들을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당시에 이스라엘한테 주는 얘기다라고 들으시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건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그래서 너희에게 19장, 29장, 막 조장까지 써 있더라고, 거기요. 19장 다음이 조장이야. 예, 그런 내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자, 19절부터는 정탐꾼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21, 22절에서 보면 모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민수기에서 얘기했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써있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실상은 어떻게 했다고? 이들이 먼저 요구했던 거였다는 거.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고 있죠.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여기 이렇게 여기에는 대충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의 사건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서 이제 속 얘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또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얘기에서 또 나옵니다. 예, 재밌어요. 자, 결국 각 지파의 지도자급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 정탐 보냈죠.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온 회중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죠, 여러분?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이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 맞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12명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이다라고. 하지만 10명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지만 그곳에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성은 너무 높고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막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온 백성들 술렁술렁 거리고 그 다음에 통곡으로 변하고 막 원망으로 변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모세는 제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애국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줬지만 그들의 귀에 모세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직접 들어가 좋은 것을 누릴 사람은 적었던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곳이었던 거죠.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즉 출애굽 1세대는 그 좋은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다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못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1세대의 모습에 속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겁나 많은 거 아시죠? 정말 많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많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라는 생각이 정말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좀. 예?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신명기가요. 여러분 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읽으면서 내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자, 1장 30에서 31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정말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대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처럼 안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안으셨지만 그들은 그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음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죠.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가나안은 눈앞에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계산하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그 정말 될까요? 막 의심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나. 예? 신명기 1장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그걸 계속 상기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볼게요. 백성들이 돌고 돌아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세일산 아래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날 때 에서의 후예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에서의 후예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들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도 그 땅, 즉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셔. 그리고 본인이 하신 말씀에 완전 100%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에서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등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만 그들을 공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모압 사람들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예들이잖아요. 되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제 롯이 딸들하고 와이프하고 도망가는데 와이프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고 딸들하고 이제 도망가서 동굴에서 살는데 그 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후예를 남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들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제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핏줄이다. 그리고 룻 자손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계속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암기하고 있으면 완전 좋아. 그럼 기도할 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 이제 세렛 시내는 모압과 에돔의 경계를 구분짓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거든요. 출애굽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광야 생활도 38년의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출애굽 1세는 다 죽고 멸망했다라고 15절에 써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의 역경과 그 10가지 재앙들 있죠. 그걸 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이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한 이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 깨버렸고 맨날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자, 모세는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그 신호탄으로 헤브론의 그 시온 왕과 전쟁이 시작됐죠. 그게 이제 신호탄이었어요. 자, 이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헤브론 왕 시온을 거뜬히 물리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주위 다른 나라 왕들이 완전히 두려움과 겁에 질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면 그래서 모압 왕도 막 혼자 막 싸우지도 않을 건데 모압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싸울 생각도 없는데 혼자 두려워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2장의 막바지에서는 그 헤브론과 시온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은 금하게 하신 이들을 다 적어놓고 있죠. 자, 오늘 신명기 1, 2장을 함께 봤어요. 그쵸? 저는 오늘 2장들을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되게 강한 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이유에는 이들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 있지만,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예? 그 이유가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요거를 들여다봐야 할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성경을 읽는 내내 진짜 강하게 인지되고 있는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강하게, 그리고 아마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이 말을 사실 지금 우리한테도 정말 너희들 정말 제대로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같다. 그쵸? 저는 좀 사실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신명기 2장까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마도 읽으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과거를 해상하듯, 그래 아유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그냥 편하게 술술 읽어 내려갔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모세는 너무나도 애타게 제발 얘들아 내 말 똑똑히 잘 새겨들어라 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덤덤히 읽기보다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자, 1세대는 기적을 받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 2세대는 약속을 듣고 믿어야 했죠.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걸 직접 본 많은 사람들,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요 있었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기적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잖아요. 광야 2세대들도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같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명확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도 오늘 또 한 번 많이 느꼈죠. 자,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죠. 뭐죠? 우리의 순종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다 주시려고 만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느냐, 그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광야가 길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런 1세대가 아니라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2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가 길어질 때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